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매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은 그의 첫 주일 예배 때 나눈 말씀, 곧 그의 비전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올 2019년도 우리 새세명교회의 비전의 말씀은 방금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셨습니까? 여느 해처럼 올해도 살기 바빠서 별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남은 며칠이라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다가오는 새 2020년도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요.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의 존재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동네 축구와 프로축구의 차이는 여러 면에서 많은 다른 점이 있지만 기술도 다르고 체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생각이 다릅니다. 동네 축구는 공만 보면 그저 뛰기부터 시작하는, 공 따라가기 바쁩니다. 공을 잡고 나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프로축구는 생각하고 뜁니다. 뛰면서도 생각합니다. 공을 찰 때도 생각합니다. 온통 생각입니다. 그 차이인 것이지요.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생각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공을 찰 때도, 공을 향해 뛰어갈 때도 언제나 생각이 무엇이냐가 그 수준을 결정하듯이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 그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문장의 결론이나 이유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이나 또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혈과 육에 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와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즉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들도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과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얼마든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의 결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결국에는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면서 혈과 육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도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자유를 얻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분은 많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그저 책망하고 그리고 벌하시기보다는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죄와 허물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그 절박한 시간에 그 긴박한 시간에 대하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은 누구나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나는 못 씻어주겠다. 그러질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발의 냄새와 같은 허물과 죄를 더럽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떠와서 일일이 그의 손으로 씻어주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부족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우상들은 그렇게 두려워서 못 나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내게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망하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쭈삣쭈삣하며 나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 긁으면서 마지못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어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께 너희 생각들을 고정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걸 말합니다. 픽스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마치 항해하는 배의 키를 일정한 목적지에 고정시켜 놓으면 그 배가 그리로 나가는 것처럼 배의 키를 그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향해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 배가 등대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이고 빛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시고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만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은 결국 진리를 향해 나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빛을 향하게 되고 길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생각만 예수님께 집중하면 생각만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고 묶어 놓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빛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이 되고 그 모든 길들이 결국에는 생명으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묶어두고 있었습니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때,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켜 놓았습니까? 예수님께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빛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진리로 향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를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겪으며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생각을 집중하면 예수님께 모든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면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을 넘어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랬어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런저런 거대한 모양의 골리앗이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겨야 하겠습니까? 골리앗이 저렇게 몸짓이 크니 나도 내 몸짓을 더 크게 해서 저보다 더 큰 골리앗이 되어서 이겨야 되겠다. 혹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몸집을 만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골리앗은 골리앗보다 더 큰 몸을 만들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다윗처럼 살아갈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현상인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실상인 영원한 빛이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현상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약한 자신의 육신에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중은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실상이었습니다. 1000만 명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무지 절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능력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겁이 나지 않는 인생, 무슨 일을 당해도 주눅이 들지 않는 인생,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실상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현상보다 1000배만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눅이 들지가 않습니다. 절망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 이 청손이었던 다윗이 왕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준수한 사람입니다. 싸움에도 능합니다. 그런 사울도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거기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지만 그런데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는 다윗이 그런 왕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이 지금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다윗이 왕을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놈을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현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늘 그가 입고 있던 그냥 양치기복을 입고 그리고 손에 돌멩이 한 5개와 물매를 가지고 지팡이 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마치 개를 쫓으러 가는 것과 같은, 개를 잡으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다가오는 다윗을 보고 하도 기가 차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렇게 오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 눈에는 그저 골리앗이 그저 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그 현상 너머에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소리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오늘 내가 네 목을 베가지고 날아다니는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주겠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골리앗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그저 양치는 지팡이밖에 없고 물매와 흔하디 난 돌멩이 몇 개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보다 천배 만배 크신 하나님께 주목하면 그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2m 9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리 크다 할지라도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먼지처럼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현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지도 주눅들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넉넉하며 오히려 두려워 떠는 이들을 향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때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큰 골리앗처럼 그렇게 몸짓을 더 키워서 이 험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많은 세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현상에도 매이지 않고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많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큰 파워를 얻어가지고 저들을 오히려 강압적으로 누르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강력한 파워와 힘을 얻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더 낮아지고 섬겨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낮아짐에 있고, 기꺼이 죽음에 있고, 기꺼이 섬김에 있고, 기꺼이 희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이어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비유해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신실하게 충성을 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섬김이고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에 보면 고난받기를 수모를 하면서 고난과 수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19년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각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본질적으로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 어두움은 본질적으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이 없다면 거의 틀림없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인 세상은 반드시 거기에 반항하게 되어 있고 싫어하게 되어 있고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해야 그것이 참된 빛으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기로 미움을 당하기로 십자가를 지기로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움이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 억울함이 아름다움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참으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아름답다 칭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는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그러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는 인생이 되며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